말씀을 가지고 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표적으로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예수님의 의미를 날마다 새기고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표적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고, 오늘 이제 6장 41절부터 59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문단 구분과 이런 건 다 하셨으니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자기 하나님 되신과 또 그것은 구약에서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신앙을 가질 때에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타락해버리고, 사람은 하나님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 타락한 지성과 양심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심판이 오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하고 오는 모습을 봐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오히려 창을 들고 총을 들고 대적하여 싸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타락한 지성과 양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 세상에 보면은 우주에 로켓을 쌓아 올릴 만한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갖고 있습니다.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것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육체, 타락한 지성과 양심을 벗어나는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죠.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성령, 그래서 너희는 영이니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속의 주로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또 육체의 타락한 지성과 생각과 양심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한 지성과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내가 태어난 사람이고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고 다시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44절에 보면 특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걸 해석할 때 예정론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결정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예정론으로 그래서 예전에 심지어 어느 교단에서는 전도할 필요 없다.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고 구원받게 될 것인데 왜 인간의 힘으로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가요. 칼빈은 예정론의 창시자인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이퍼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 신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 알아야 돼. 이걸 통전적 예정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내가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영접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거.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과정적인 것에서는 반드시 모든 만물에게는 만인에게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이 다 발 앞에, 손 앞에 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인격의 의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적으로는 통정적 예정론입니다.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선택이 두 개가 같이 작용하고 케미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않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 의지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네,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보다 하나님께서 온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예수. 겁니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아버지께 온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너희들이 육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레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년이 끌고 온 그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 독생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성경의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 선지자로. 그래서 요단강에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대선지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예요.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본인 당신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셨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48절 곧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50절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만나는 먹고는 다 죽죠. 그치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또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과 몸으로 육체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현재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우리는 이미 먹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놀란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천국 갈 뿐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41절, 42절 말씀하고 동일한 반응이 이제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되게 저 잔인해 보이죠?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자기 피를 정가시키고 피를 뿌리고 또 그 고기를 태우고 먹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졌었다.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시고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통해서 나의 죄가 바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살을 찢기시고 나의 피 대신 예수님이 대신 피를 쏟으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아멘. 말씀은 여기서 그 예수께서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이 살아나셨고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육체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성령께서 말씀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삶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실제와 말씀의 초자연적인 실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